두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이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한 분은 가자마자 기도원 골방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는 가서 이제 자는 겁니다. 무사태평으로 쿨쿨 그렇게 자고 토요일 저녁에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옵니다. 또 한 분은 밤새도록 토요일 날 올라가서 밤새도록 주여 부르면서 철야하고 막 간절히 부르짖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6개월쯤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분 다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푹 자고 내려간 목사님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밤새도록 철야하고 부르짖었던 목이 쉬라고 기도했던 그 목사님 교회는 별로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푹 자니까 얼굴에 때깔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 얼굴이 막 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해도 항상 막 밝게 막 하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이 한문 목사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치고 막 그렇게 막 소나무도 막 몇 뿌리 뽑고 그렇게 내려갔는데 항상 초췌한 모습,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도 잘 안 나오죠. 참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에 강단에 서가지고 막 우중충한 얼굴로 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래서 은혜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너무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겠지만 믿음이 없어서 밤새 자지도 못하고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예수 믿는 즐거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만 반듯하면 어떤 문제, 어떤 태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 문제를 또 태산을 뛰어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죠. 재능도 능력도 직분도 모든 걸 다 쓰시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신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소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도 소망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과연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4절 이하에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믿음의 전당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쫙 모아놔가지고 탁 이렇게 열거해 놓은 그런 부분이 4절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들의 그 믿음, 오늘 2절에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했다. 이로써 이 선진들, 앞서간 선배들,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죠. 선진, 그죠? 앞서간 선배들,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증거? 그 뒤에 나오는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진들의 증거, 믿음으로 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어요. 시련도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있었고 또 박해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증거를 삶으로 그렇게 보여준 분들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전당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증거가 없다? 그거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반드시 증거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시고 믿음을 다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잘못된 오해. 믿음 같은데 믿음 아닌 게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루터가 또 종교개혁자들이 막 선을 행해야 되고 면죄부를 팔아서 그걸 사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죠.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간다는 거죠. 오직 믿음이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삶이 실종돼 버린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율법주의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안 지켜도 된다.
삶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고, 교회 와서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무율법주의, 그죠?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를 오류로, 잘못된 그런 오해로 그렇게 치닫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믿습니다 이걸로 만든다는 거죠. 믿으면 믿음에 따른 행동, 믿음에 따른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고, 그죠? 겸손하고,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삶, 이게 따라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오해가 되는 게 뭐냐, 믿음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또 신념, 자기 신념, 할 수 있다, I can,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을 부르지만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거, 자기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공과 축복의 또 구원의 모든 비결이 사람의 신념이나 확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 아멘입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머리 감다가 71살인데 머리 감다가 그냥 돌아가셨대, 그 길로.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천국 간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 이거는 아멘해요. 이거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 이건 나중 일이니까. 근데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믿음으로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하면서도 조금 그런 거예요. 조금 생각하는 거지. 생각,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상황을 생각을 하고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하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원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 아멘. 어떤 신을 섬기느냐, 그 종교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거기에 따라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과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누구신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된 히브리서 11장 이 강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은 믿음의 정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믿음의 정의.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과연 믿음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실상. 이 뭐 조금 이제 쉬운 말로 제가 좀 적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이 소원, 그죠? 소원, 꿈,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다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소원의 실상이다, 실상. 실제다, 실제. 히브리어 원어로 이 실상이란 말이 알렉시스라는 말, 알렉시스. 이 뜻이 뭐냐 하면 받침대라는, 받침대. 받침대라는 뜻이 바로 실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받침대라는 거예요, 받침대.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 바라는 것은 미래잖아요,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인데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는데 믿음이 바로 받침대라는 거예요, 받침대. 그 바라봄으로 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시련도 만나고 때로는 아픔도 겪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를 그곳까지 그 받침대 역할을 하는 그 바라는 것 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실상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대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것이 실상,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를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그 사람에게 마음에다가 뭐를 줘요? 뭘 줍니까? 네, 감동을 주시죠, 감동. 그죠? 또 비전을 주시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비전, 소원을 주세요, 소원.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소원을 줘가지고 그걸 바라보게 하시고 또 받침대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시련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오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 다음 두 번째. 자, 먼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선제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조금 어렵습니다. 말이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을 내가 선제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것. 내 마음에 품는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2023년도지만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죠. 맞습니까? 모든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막 이렇게 지내다가 불평불만을 자꾸 합니다. 불평불만.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어가지고 죽입니다. 자꾸 원망불평하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얘기하시죠. 구리뱀, 노뱀을 달아라. 노뱀. 장대에다 노뱀 달아가지고 올려라. 그거 보는 사람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그 구리뱀을,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사는 거죠, 사는 거. 아이고,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거 본다고 내가 낫겠냐? 그거 본다고 살겠냐? 이러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겠죠.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산 거죠.
맞습니까?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실상, 받침대, 여러 가지 고비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 두 번째. 시작.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이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뭘 봐야 확신이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봐야 확신도 생기고 탁 이렇게 되는데 보지 않고 확신이 생긴다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눈으로 뭘 봐야 돼, 눈으로 봐야 되는데 눈에 안 보여. 그럼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있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죠.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보증, 확신 이런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무엇으로 본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저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왜 못 보여주죠? 왜 못 보여줘요? 마음이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보십시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죠. 믿음으로 확신한다는 거죠. 확신. 증거. 확신, 보증.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2023년 전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눈에 못 봤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죠? 네,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믿게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죠. 확신. 하나님 말씀에도 있고 또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죠? 자,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하셨죠? 보셨어요?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 보이는 세계는 어떻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귀하고 중요한 게 많다는 걸 얘기하죠. 눈에 나타난 거,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나타났는데 빛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계시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 믿음.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셨어. 선포. 빛이 있으라 선포했더니 어떻게? 빛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빅뱅 이론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아는 빅뱅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셔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 이거 이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실체가 되고 현실에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모든 문제 해결,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내용.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자, 믿음의 내용. 믿음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말씀,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 이게 다가 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에 가진 최고의 자원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좀 부족해도 믿음만 제대로, 믿음만 반듯하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믿음의 용량이 커야 돼,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행동.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현실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묻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여인이나 남자나 아이나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바라보는 소원의 실상,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우리 읽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게.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